우리가 이제 출애굽기의 가장 유명한 장면이 10가지 재앙하고 그 다음에 홍해가 갈라지는 거죠. 예, 그건 이제 영화로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뭐 이랬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7장이 시작이 되는데 7장부터 10장까지가요. 예, 4장 7, 8, 9, 10장은 9가지의 재앙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재앙은 11장부터 13장까지 11, 12, 13 3장에 걸쳐서 이제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9개 앞에 있는 9개의 그 재앙들은 3재앙씩 예, 보통 일반적으로 통일성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굉장히 독보적인 재앙이 이렇게 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직접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건데 앞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는 마음이 강팍한 사람입니다. 고집이 굉장히 세서 생각을 쉽게 바꾸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나 세상의 가장 강력한 왕 바로가 여호와 앞에서 서서히 무너지는 그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조가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가장 강력했었던 왕 바로와 그 다음에 가장 비참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어지는지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좀 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스라엘을 내보낼 줄 것을 요구를 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은 그 결과 오히려 더 힘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모세도 결국에는 바로 저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그러한 장면이 이제 5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다시 모세가 바로 앞에 서도록 하셨고 또 여호와께서는 표징과 또 이적을 애굽에게 보이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바로는 마음이 강팍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다시 섰습니다. 다시 섰어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다시 섰습니다. 모세가 강팍한 바로에게 이스라엘을 내보내달라 요구를 합니다. 마음이 강팍한 바로는 모세에게 자신을 설득할 이적을 요구합니다. 나를 설득하려면 뭔가를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뭔가를 보여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합니다. 아론을 통해서 지팡이를 던져라. 지팡이가 뭐로 변합니까? 뱀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여기서 생깁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애굽의 마술사들도 지팡이로 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애굽의 마술사들도 지팡이로 뱀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가 마술사들의 지팡이들을 다 삼켜버렸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이 장면 한번 나왔었죠. 보여주라 할 때 한 번 있었는데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뱀이 어떤 상징입니까? 뱀은 바로를 상징합니다. 권세를 상징하고요. 지팡이는 권위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 사건을 보면 여호와께서 항상 악인에게 경고를 하시는데 그게 뭐냐 하면 지금 그 던진 지팡이들이 결국엔 하나님의 권위가 바로의 권위를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가 바로를 이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팡이가 지팡이로 흉내는 내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비슷하단 말이죠. 지팡이는 지팡이고 뱀은 뱀인 거예요. 내 눈에 볼 때 아론의 지팡이나 그 다음에 술사들의 지팡이나 지팡이는 지팡이인 거예요. 그리고 던졌더니 동일하게 뱀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것의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아론의 지팡이가 마술사들의 지팡이들을 다 삼켜버렸다는 것이죠.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을 보고 사람들은 바뀌지 않더라는 것이죠. 바뀌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그 재주를 보고 현상이 같으니 같은 것으로 인정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술사들의 지팡이도 뱀이 되고 또 애굽의 바로와 그의 권위도 또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흉내를 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권위는 그렇지 않아요. 비슷해 보이기는 하지만 절대 권력 앞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권위는 절대 권위라는 거예요. 요즘에 보면 그 북한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그거 아닙니까? 절대 존엄 아닙니까? 절대 존엄. 김정은이가 절대 존엄이잖아요. 그럼 건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초상화도 건들면 안 되고 이름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그게 뭡니까? 우상화 아닙니까? 10계명하고 똑같아요.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되고요. 함부로 하면 안 되고요. 다른 거 하면 안 되고. 그런데 세상의 권력은 어떻게 세워지는 것이냐? 결국엔 돈의 권력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돈의 권력 위에 세워지고요. 폭력의 권력 위에 세워지고요. 때로는 얄팍한 지식의 권위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세상에도 보면 많은 권세자들이 있지요. 심지어는 독재자들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기도 합니다. 그들도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권력은 어디에 세워집니까? 대부분은 돈에 세워지고요. 그 다음에 폭력에 세워지고요. 그 다음에 지식 위에 세워집니다. 이것이 마치 여호와의 공의와 사랑과 동등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눈으로 보이는 것이 비슷하거든요. 예, 비슷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니 바로도 그것을 보고는 같은 것이구나.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 아론의 지팡이가 마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예, 아론의 지팡이가 마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렸다. 여호와의 권위는 세상의 권위와 같지 않다. 혹시라도 작은 재주로 흉내를 내는 것으로 싸우려고 한다면 결국은 여호와께 삼켜질 것이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눈앞에 보일 때는 지팡이도 지팡이고 뱀은 뱀일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이런 경고에도 바로는 여전히 강팍합니다. 왜냐하면 마술사들이 흉내를 냈어요. 비슷한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죠. 비슷한 거 아니냐? 바로는 아마도 여호와라는 이스라엘의 신, 그는 여호와를 잘 알지 못하니까 그냥 히브리인들이 노예들의 신이잖아요. 노예들의 신. 노예들의 신을 아마도 내 권위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눌러놓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시작되는 게 뭡니까? 전쟁입니다.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싸움입니다. 경고 이후에 드디어 전쟁이 시작되는데 여호와와 또 애굽의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애굽을 향한 여호와의 10가지 재앙이 이제 시작되거든요. 1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9절 본문을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바로와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나일강을 쳤습니다. 그 물이 모두 피로 변했어요. 피로 변했습니다. 나일강의 고기들이 죽고 그 다음에 물에는 악취가 나고 더 이상 애굽 사람들은 물을 마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일강은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나일강은 그들에게 있어서 애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었죠. 나일강과 연관되어 있는 신이 셋이 넘습니다. 셋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뭐냐면 하피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이건 나일강의 영이에요. 나일강의 영이어서 나일강은 1년에 한 번씩 범람을 하는데 그 범람할 때마다 하피에게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집트에는 오리시스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고대에 있었던 가장 주신 넷이 있는데 그 넷 중에 첫 번째 신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에서 따지면 제우스와 비슷한 신입니다. 근데 이 오리시스의 핏줄이 저 나일강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범람한다. 그러면 그걸 뭐라고 믿었느냐? 오리시스가 현현하는 거예요. 다시 이집트에 오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또 나일강의 수호신으로 여기주는 크놈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는데 이 신은 어떤 신이냐? 사람을 만들고 생명을 주는 신이라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나일강은 뭐예요? 생명이고 모든 주신들의 가장 중요한 것이 집약되어 있고 모여있는 곳이 바로 나일강입니다. 나일강은 곧 생명인 거예요. 나일강은 곧 생명입니다. 나일강이 얼마나 애굽에서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순식간에 피로 변한 거예요. 피로 변해버렸습니다. 생명의 근원과 같았던 신들의 현현과 같았던 그 나일강이 이제 죽음으로 변한 겁니다. 생명이 죽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애굽 사람들한테는 겁이 났을까요? 애굽 사람들은 아마 굉장히 겁이 많이 났었을 겁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물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의 공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일강이라고 하는 그 큰 강 때문에 애굽은 번성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굉장히 강력할 수 있었고 풍요로울 수 있었는데 그것이 다 피로 변하면서 이제 마실 물도 없는 나라가 된 거예요. 마실 물을 찾아 헤매고 여기저기 땅을 파면서 그 공포가 얼마나 했을까요? 얼마나 컸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전히 바로는 강팍하다는 거예요. 여전히 바로는 강팍하답니다. 고집을 부립니다. 왜냐? 그랬더니 이 짓을 비슷한 것을 또 하는 거예요. 마술사들도 그것을 하거든요. 어떤 학자들이 그런 거를 이렇게 쓴 거를 봤어요. 뭐냐면 과학적으로 이제 이걸 갖다 증명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나일강이 실제로 잿빛으로 바뀌기도 한답니다.
예, 피 색깔로 이렇게 바뀌기도 한대요. 그게 뭐 녹조 비슷한 현상이 돼가지고 뭐 그런 일들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 그때 이게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오늘 이 바로가 고집을 부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론의 지팡이와 똑같은 거예요.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되었고 마술사들도 지팡이가 뱀이 되는 걸 보여준 것처럼 나일강을 갖다가 물을 피로 만드는 그 마술을 누구도 한다는 거예요? 마술사들도 하더라 하는 거예요. 마술사들도 하더라는 것이죠. 바로의 강팍함은 무엇 때문이냐 하면 바로 마술사들이 마술 때문인 거예요. 바로에게는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예,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강팍한 바로는 지금 이게 진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예전에 저기 옆에 수유리에 가면 되게 유명한,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 닭갈비집이 있었습니다. 닭갈비집이 있는데 그 닭갈비집에서 닭갈비를 좀 먹으려고 그러면 예,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 직원들이 말이 얼마나 많은지, 말이 엄청나게 많은데 말을 또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그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 사장이 TV에도 나왔을 정도예요. 그래서 개그맨 신동엽 씨가 아주 배꼽을 빼고 갔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거기 가서 이렇게 먹으려고 하는데 예, 잠깐 동안 그런 일이 있었어요. 마술을 보여주는 겁니다. 닭갈비를 비비다 말고 마술을 보여줘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다가 닭갈비를 비비다가 마술을 이렇게 보여주면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또 해봐 그러면서 그걸 갖다가 이제 어떻게든지 내가 찾아내려고 막 그랬더니 나중에는 되게 친절하거든요, 거기 직원들이. 그래서 막 얘기도 많이 하고 막 친절한데 나중엔 저한테 짜증을 내더라고요. 마술은 속아줘야 재밌는 겁니다 하고 가버렸어요. 예, 믿어줘야 재밌는 겁니다 이러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민망해서 그다음부터는 그 집을 안 갔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바로는 이미 속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바로는 이미 속기로 마음을 먹었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술사들의 마술이라는 것은 그냥 바로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바로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예, 모세가 여호와께서 지금 나일강을 피로 바꿨단 말이죠. 근데 이게 마술사들도 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팡이는 지팡이고 뱀이 된 거고, 그 다음에 나일강이 있고 물이 피가 되는 거고, 현상이 똑같더라 하는 것이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기로 마음을 먹은 겁니다. 보여지는 대로 그냥 보기로 마음을 먹은 겁니다. 네가 나에게 이적을 보여줘라고 말할 때에는 이미 그건 뭐냐? 내가 너를 의심하고 있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는 너를 절대 믿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거는 뭐와 벽에 비슷하냐 하면 죄인들이 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예, 바로의 강팍함은 죄인들이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많은 죄인들 같은 경우에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자기의 죄를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서 예,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스스로 체면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거짓이 진실이 되지 않습니다. 거짓은 진실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속임수는 속임수고요, 그 다음에 진실은 진실인 거예요. 눈에 똑같이 예, 물이 피가 되고 물이 피가 되었어도 하나는 속임수고 하나는 진짜라는 것이죠. 악이 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악이 의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보여지는 것에서,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에서 현상들을 갖다가 맞추고 싶어 합니다. 그게 강팍해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세계에서 제일 강력한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미국에 이제 대통령 유세하다가 트럼프가 이게 총 맞을 뻔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 뭐냐면 귀를 맞고 지나갔단 말이에요. 죽을 뻔한 거예요. 그렇죠. 귀를 맞고 지나갈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사건 이후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제 트럼프가 유리해졌다고 그래요. 거기에 한몫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예, 여호와의 전신갑주가 트럼프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신갑주가 트럼프에게 임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예, 지금 바이든의 배경은 캐톨릭이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의 배경은 남부에 있는 보수 기독교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딱 맞아떨어진 거죠. 맞아떨어져서 여호와의 전신갑주가 트럼프에게 임했답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트럼프에게 여호와의 전신갑주가 임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기독교인들이 통계가 나와 있는 걸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이 사람을 지지하는 이유가 뭐냐? 기독교에 유리할 것 같아서. 그럼 트럼프는 진짜 기독교인이냐? 20%도 그걸 믿지 않습니다.
근데 트럼프는 자기가 그걸 이용을 해요. 뭐라고 이용을 합니까? 예, 주의 사자가 나를 살렸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마치 자기가 성경에 나오는 굉장히 위대한 인물인 것처럼. 그래서 지금 되게 조심스러워하는 것이 뭐냐 하면 트럼프의 그 저격 사건에 뭐가 덧입혀지고 있느냐? 기독교 서사가 덮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서사가 덮여지고 있대요.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믿고 싶은 대로 현상만 보는 겁니다. 믿고 싶은 대로 현상만 보는 거예요. 왜 그것이 가능하냐?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앞서 성경이 이야기했습니다. 바로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로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여전히 관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또 우리가 구원의 언약을 신뢰하면서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성도다운 용감한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보이는 현상들은 우리에게 특별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뭔가 대단한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나는 게 아니라더란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믿지 않는 나쁜 놈들한테는 나쁜 일만 계속 일어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냥 뱀은 뱀이고 지팡이 지팡인 거예요. 뱀은 뱀이고 지팡이 지팡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냥 그런 것 같고 믿지 않는 사람도 그냥 그런 것 같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예, 비슷비슷하단 말이죠. 내가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겐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7장에서 이제 시작되는 것은 뭐냐? 진짜와 가짜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의 전쟁. 우리가 사는 세상하고 너무나 흡사합니다. 너무나 흡사한데 세상은 바로처럼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고 무관심합니다. 그저 세상이 원하는 것들만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현상이 중요하죠. 예, 결과가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마술사가 뱀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호와로부터인지 속임수인지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지팡이가 뱀이 됐어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마술사도 물을 피로 만들었습니다. 그 현상이 중요한 겁니다. 예, 누가 만들었느냐, 어떻게 만들었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의로운 거냐, 악한 거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물이 피가 된 겁니다. 자기들의 생명의 근원인 수호신인 나일강이 생명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흉내내는 마술사들의 그 아주 작은 모습을 보면서 그것에 의지해서 강팍함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강팍함의 근원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 그래서 여호와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그것을 경험하고 또 보면서도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에 보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가 혹시 바로와 같은 강팍함을 혹시 갖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스스로를 좀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또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현상만을 보는 거예요. 현상만을 봐요. 왜 난 이렇게 괴롭지? 예, 믿지 않는 사람과 나가 왜 똑같이 괴로워야 되지? 예, 믿지 않는 사람과 또 내가 왜 똑같은 길을 가야 되지? 예, 뱀은 뱀이고 지팡이는 지팡인데 물은 물이고 피는 피인데 근데 우리가 이제 서서히 보면 알겠죠. 맨 앞에 나온 것처럼 진짜와 가짜의 싸움이 시작이 됐습니다. 겉으로 보면 현상이 똑같지요? 똑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데 자꾸 마술사들이 가짜들이 제주로 혼동시킨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비슷한 현상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현상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현상들이나 비슷비슷하다라는 것이죠. 비슷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것과 그냥 세상 사람들이 이쪽을 말하는 재수가 좋았던 것 똑같다라는 거예요. 같은 겁니다. 그런데 같은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서 일하심과 재수가 그냥 좋았대라는 것과 구분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강팍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강팍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이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잘 되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마술사들이 그냥 작은 마술을 부리는 것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는 그런 믿음 생활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약속하시는 것은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 신뢰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면서 똑같은 현상들, 비슷한 현상들은 자주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지만 세상도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또 나일강 그 생명을 저주로 바꿔버리지만 세상도 비슷한 짓을 합니다. 그런데 그 비슷한 짓을 보면서 그 뒤에 있는 속임수와 술사들의 일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분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이제 여호와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일하시고 나의 삶 속에서 일하시고 내 삶에 지금도 역사하시고 관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하시는 것을 갖다가 감사할 수 있는, 또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